사사시대라고 하면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사울 왕이 세워지기까지, 왕정이 세워지기까지 그때 기간이에요. 한 350년 정도 기간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한 350년 기간 동안에 7번의 엄청난 영적인 실패를 합니다. 여기 사사기 기록이에요. 그때 하나님은 사사들을 보내어서 그들을 구원하지요. 1장에서 16장까지 보면 12분의 사사가 나와요. 그리고 이제 이 다윗 왕국의 1등 공신인 사무엘도 사사였거든요. 포함하면 13분. 그렇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다. 1장에서 16장까지 12분의 사사가 나오는데 삼손에 대해서는 13장부터 16장까지 13, 14, 15, 16 4장을 할애했어요. 1장에 6장까지 12분의 사사의 기록인데 그 중에 4분의 1이 한 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삼손에게. 굉장히 많은 기사를 썼죠. 성경이 이렇게 지면을 많이 할애할 때는 하나님이 계획이 있지 않겠어요? 이렇게 많이 기록한 것은 삼손의 업적이 이렇게 화려하고 어마어마한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니고 사사기를 요약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기 위함입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딱 처음부터 나와요. 사사기 2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 그 세대의 장로님들이 다 이 땅을 떠나고 난 다음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는 누구를 몰랐더라고요? 하나님을 몰랐더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다 잊어버렸더라.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도 놓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놓쳐버렸더라. 이게 사사기의 실패의 큰 원인이에요. 여호수아와 그 당대의 장로님들이 가나안을 정말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까? 하나님 엄청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아마 거기에 심취돼 가지고 그 후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 언약을 전달하는 것, 복음을 뿌리내리는 것, 이걸 잊어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죽고 난 다음 당장 문제 오잖아요. 그 다음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몰랐더라. 그가 하신 일을 전부 다 잊어버렸더라. 그때부터 어마어마한 실패가 옵니다. 350년 동안 7번의 엄청난 실패가 오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대에 아무리 복을 받으면 뭐합니까? 우리 자식들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에 이들이 망해버렸다.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이 뭘 놓쳤다고요? 하나님도 놓치고 하나님이 하신 어마어마한 이 구원 사역, 이 엄청난 이 축복을 놓쳐버렸다. 그래서 문제 온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언약, 복음 제대로 붙잡고 그 복음이 정말 우리 마음, 생각, 영혼 속에 각인되고 복음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뿌리 내리고 그렇잖아요. 이 말씀대로 복음을 누리는, 말씀의 성취를 누리는 이 기도의 비밀들이 체질화돼야 된다. 그거 외에는 답이 없다. 그게 사사기 전체 메시지입니다. 1번 봅시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나실인 삼손. 13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계속 보는 게 뭐예요? 또 다시 계속 이런 반복된 문제에 빠져요.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심에, 하나님이 그들을 넘겨버립니다.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지금 이 사건이 7번째 악순환이거든요. 보면요, 사사기 전체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겁니다. 인간은 어쩔 수 없구나. 어쩔 수, 그래서 복음을 붙잡지 않으면 절대
절대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구나. 그걸 우리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이때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시린 삼손을 준비하십니다. 2절 3절 한번 볼까요? 소라 땅에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아마 이분들이 많이 기도한 것 같아요.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분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하는 기도응답의 큰 기쁜 소식을 전개해줘요.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삼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니라. 그 삼손은 어머니 뱃속부터 나시린으로 택정되었어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 택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나시린이 됨이니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태에서부터 삼손을 나시린으로 택정하십니다. 그러면서 5장, 13장 5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나님이 주권적인 섭리로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삼손을 통해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한 축복이죠. 이때 그 부인만, 마노라는 분의 부인만 이 말씀을 들었고 남편은 그때 없었단 말이에요. 그 부인이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황공해서 남편에게 뛰어가서 이 소식을 전합니다. 자, 남편도 나는 참 기도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7절 한번 볼까요? 그 부인이 이렇게 남편에게 말하죠. 그가 내게, 여호와의 사자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일에 바쳐진 나시린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때 이 남편 마노아라는 분이 어떤 말을 하죠? 8절 한번 보세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이분들은 기도하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시대에도 기도하는 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은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하나님 자녀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시거든요. 그래서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했다. 근데 그 남편은 그때 거기 없었어요. 또 여인이 얼마나 급히 뛰어왔든지 남편에게 알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다시 나타나셨다고. 11절 한번 볼까요?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러하도다. 근데 12절 이분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 부부를 보면서요, 이런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누리는 분이 있었구나.
그래서 정말 이 기도의 사람, 언약의 사람들은요,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예배할 때마다 우리가 말씀을 받잖아요. 저는 강단에서 나오는 메시지는 그 교회 성도들의 한 주간의 그들의 삶의 모든 것을 말씀으로 주신다. 나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럼 목사는 어떻게 되죠? 이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예.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내 심령으로 받아야 돼요. 예. 이분들이 보세요. 말씀대로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성취의 신앙. 나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 그분이 계속 이렇게 말을 해요. 17절 한번 볼까요?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리이다.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신앙이었다. 삼손의 어머니 아버지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이런 타락된 시대에도 이런 정말 언약을 붙잡은, 말씀을 붙잡은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신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 부부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자, 이분은 구약시대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5절, 16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눈을 크게 또 자세히 한번 보십시다. 15절, 16절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하니 그를 대접하려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이때 나타나 있는 여호와의 사자는 구약의 말씀으로 역사하신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번제를 드리려거든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고 번제를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경을 보는 중요한 키입니다. 우리는 창세기 22장 사건을 잘 기억하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몇 세에 불렀어요? 75세에 불렀어요. 그리고 내 시로 말미암아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 오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때 75세예요. 그런데 몇 살에 그 메시아 계보를 이을 아들을 주죠? 100세에 주셨어요. 25년 지났죠? 그 아들이 이제 15살쯤 되었을 때, 그럼 40년이 지났죠? 진짜 네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느냐? 라는 마지막 테스트예요. 그게 창세기 22장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시잖아요. 아브라함아, 너가 100세에 낳은 아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계보를 이어가야 할, 그리고 천하만민이 복을 받을 복을 완성될 그 계보를 이을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내가 지시하는 모리아 땅의 한 산, 모리아 산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이에요. 거기 가서 그를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라.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해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번제는 뭐냐면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기 위해서, 죄사함 받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죄를 지은 사람은 짐승을 자기 형편대로 끌고 가요. 소나 양이나 지위가 높고 이런 분들로 큰 소를 드려야 되고, 허양 평민들은 양이나 염소예요. 그리고 그 죄를 다 고백해요. 제사장 앞에 하나님의 성막에 나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해요. 내 모든 죄가 이 짐승에 뒤집어 씌워졌다. 그걸 전가라고 해요. 그럼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 사람이 죽는 대신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은 시퍼런 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성막이나 성적이죠? 거기서요
짐승의 목을 사정없이 칩니다. 그러면 이 짐승이 그 피를 토하면서 피를 뿜으며 죽겠죠. 그 옆에서 이 사람이 딱 보면서 진짜 이 실물 교육이요. 아, 이게 죄의 삭시구나. 반드시 죽어야 되는구나. 나 대신 이 짐승이 죽었구나. 그럼 제사장은 그 피를 받아가지고 번제단 주위에 뿌려요. 하나님, 이 사람의 죄 때문에 한 생명이 온전히 죄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모든 몸은 토막토막 다 각을 떠요. 내장까지 다 물로 씻었어. 번제단 나무에 벌려놓고 불태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번제요. burnt offering. 온전히 죄값을 지불했습니다. 그게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요, 이렇게 드리라, 네 아들을 드리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잖아요. 왜요? 이 아들을 통해서 누가요?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져야 돼요. 메시아 와야 돼요. 그 아들 죽으면 절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뭘 보기 위함입니까? 진짜 네가 이 언약을 믿느냐? 하나님이 행하실 이 구원의 계획을 진짜 믿느냐? 여기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창세기 22장을 자세히 보면 그 다음 날 일찍 일어나서 갈등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아들을 데리고 종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다 데리고 지고 사흘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모래산에 왔어요. 종과 나귀는 밑에 내놓고 아들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우고 자신은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불을 들고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이 그때 15쯤 되었으니까 다 철이 다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쯤 되면 다 나무를 지고 올라갈 만한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니 전에 번제를 드릴 때는 양을 끌고 왔는데 양이 없단 말이에요. 아이들은 본대로 느낀 대로 말하잖아요. 아버지, 이번에는 왜 양이 없습니까? 번제로 드리러 가신다는데. 뭐 성경에 거짓말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진실을 말해야 돼요. 아들아, 정말 말하기 미안한데 하나님이 최근에 입맛이 바뀌셨는지 양을 안 받으시고 너를 잡아다가 불태워 드리려고 한다. 나도 안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 나는 어쩔 수 없다. 이번엔 네가 죽어야 되겠다. 요래 말해보면 어떻게 되죠? 아니 지 죽는데 어떤 놈이 따라갑니까? 아마 그러면 이삭이요, 번제가 뭐고 나무 내팽개치고 그러면 나서야 티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봤지요, 나는 정말 순종하고 싶은데 저놈이 티 있습니다.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속에 있는 신앙, 마음에 가득한 게 나오잖아요. 깊이 뿌리 내린 신앙이에요. 그 위급할 때 진짜 그 사람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가난할 때, 좋을 때 다 할렐루야 아멘 세계복음 아닌 사람이 없어요. 진짜 이런 상황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그게 진짜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번제를 친히 준비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그냥 믿고 따라간 거예요. 갑자기 아버지가 이놈을 딱 잡아가지고 꽁꽁 묶어버리면 도망 못 가게. 그 번제단 위에 나무 옆을 내놓고는 칼을 들어 내리칩니다. 목을 칩니다. 아슬아슬했겠죠. 나는 그 장면을 가만히 묵상하면서요, 야, 어땠을까? 그대로 내리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든지. 성경에 보니까 뒤에서 불렀다고 했는데 나는 주의 천사를 보내가지고요, 내려오는 칼을 탁 잡은 것 같아요. 내가 영화를 만들면 그렇게 만들겠어요. 진짜 멋있겠죠. 재밌겠잖아요. 아슬아슬하게. 0.0001mm 차이로 여기 딱 멈추도록. 위에서 잡으면 내려가는 가속도에 의해서 찔리잖아요. 이렇게 딱 잡은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진짜 언약 붙잡은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테스트예요. 마지막 파이널 테스트예요. 네가 진짜 언약 붙잡았냐? 그리고 눈을 떠보니까요, 수풀에 숫 양이 뿔이 걸려가지고 도망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그 수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 번제를 드렸더라. 이삭이 왜 죽어야 돼요? 우리 모두는 창세기 3장 원죄 아래 속한 죄인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이삭 대신 누가 죽었죠? 숫양이. 그 번제는 누구를 예표합니까? 영원한 번제물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히브리 10장 14절에 그가 거룩한 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의 번제로죠. 십자가 사건이에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영원한 번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 이해하시겠죠? 그 번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로 이 사실을 믿었냐? 그의 아들을 번제로 드릴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들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번제로 드린 제 가운데서도 다 제밖에 안 남잖아요. 다시 살리실 줄로 믿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하나님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 믿어지니까 주야 믿습니다 시원 10개 붙이잖아요. 그런 감정적인 믿음 말고 진짜 언약을 믿는 믿음. 그걸 통해서 그 어린 이삭에게 보세요. 아, 나 대신 수양이 그리스도가, 영원한 번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요 아예 막 완전 각인뿌리 체질이라. 사람이 진짜 죽을 그런 위험한 상황을 당했다, 평생 잊지 못합니다. 그렇죠? 이 복음이 각인뿌리 체질이 된 거예요. 그 번제를 의미해요. 이 만화에 말씀하시는 네가 진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려거든 여호와께 마땅히 여호와께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 번제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근데 마노아가 계속 질문하지요. 17절에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당신을 존귀 여기겠습니다. 그때 18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이분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니라. 기묘자, 기이한 분이시다. 이 기묘자는 누구를 의미해요? 이사야 9장 6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왕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누구라고요? 구약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할 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말씀으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가 언약의 핵심인 그리스도를 진짜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자, 계속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13장 19절부터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재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20절입니다.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번제물이죠.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너무나 두려워서 엎드립니다. 히브리 9장 12절에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해석을 해요.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수의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래서 정말 네가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제대로 붙잡아라, 이 언약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성취의 진짜 이 신앙은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는 신앙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말씀 성취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잡아라.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놓치면 큰일 나요. 사사시대 이 모든 문제가 왜 뭐 때문에 왔다고요? 이 그리스도를 놓쳤으니까, 언약을 놓쳤으니까 모든 타락과 문제가 다 온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복음 진짜 붙잡아야 돼. 나는 복음의 각인 알죠? 돌에다가 비석에다가 이 글을 쓸 때 정을 쪼아 각인시키잖아요. 절대 안 변하도록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언약을, 그리스도를 내 마음, 생각, 영혼 중심에 각인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뿌리 내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 체질화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에 중요한 질문을 하시죠.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이에요. 마태복음 1장부터 28장까지로 되어 있죠. 마태복음의 가장 분수령이 뭐냐? 나는 마태복음 16장 16절이라고 봐요. 그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하세요. 그때 마태 16장 16절 베드로가 기가 막힌 답을 해요. 나는 성령의 감동이라고 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장 16절까지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 고백을 받으신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21절에 그때부터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 갈 것이고 대제사장들에게 잡힐 것이고 십자가 질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하고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십자가 지시고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 사역을 설명하셨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이걸 직접 본 사람들이 사도들이에요. 그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그 엄청난 바리새인들, 공회원들 앞에 이 촌영감, 그 바리새인들, 그 당시 최고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볼 때는 아주 저 갈릴리 출신의 어부가 뭘 하겠냐? 그런데 이분이 그리스도의 그 모든 것을 다 봤잖아요. 제대로 따라다니면서. 사도행전 4장 15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구약성경의 전체 모든 예언의 중심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셔서 복음을 완성했습니다. 이 이름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해요. 고린도 전서 2장 1절 2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노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나는 작정했다. 그리스도인은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빌립보 3장 8절에 그 그리스도 이름 최고의 지식. 그래서 나는 모든 걸 다 앞에서 모르겠다. 왜요? 그리스도가 최고 지식이니까. 하나님은 이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말씀 성체 신앙이 어떤 신앙이라고요?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저로 붙잡는, 복음을 붙잡는 신앙이 말씀 성취의 신앙이에요. 하나님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복음 앞에 이분이 구약의 그리스도를 체험했잖아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율법에 근거한 이런 신앙이 있고 진짜 복음에 근거한 신앙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근거한 신앙으로요 늘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고쳐야 돼요. 말씀 한번 볼까요? 사사기 13장 21절 22절 이 구약에 나타나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거나 이분들이 번제를 통해 보고 나서 벌벌 뜹니다.
21절 22절에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예요. 22절에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두 번이나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시죠. 그리고 십계명과 함께 율법을 주시고 성막에 대한 설교도문을 다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영광이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에 하나님 직접 보면 죽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죠? 바위 틈에 하나님의 손으로 누르시고 감추었다가 지나가시고 난 다음에 그 뒷 영광만, 하나님의 영광만 모세가 보도록 한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보세요. 우리가 이 하나님을 봤으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다.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을 받았지만 율법적인 신앙은 이런 신앙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우리 율법을 절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을 보면 벌써 우리는요,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구나. 그걸 깨닫게 하는 율법이에요. 또 율법의 한 기능은 너희는 절대 안 되니까, 맞아 죽으니까 빨리 그리스도에게 나가서 십자가 붙잡고 살 길을 찾아라는 거예요. 율법이 뭐가 됐다고 우리의 모학선생, 가정교사의 회초리를 들고 우리를요, 율법에 맞아 죽는 너는 이런 죄인 아니냐. 빨리 그리스도에게 피해가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 초등교사 역할을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근데 율법적인 신앙이 되어버리면 늘 두려움에 사여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예수 믿고도 복음 가지고도 율법적 신앙이 되어버리면요, 늘 두려움에 떨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누가 잘했니 못했니. 율법의 기능은 그거거든요. 누가 죽일 놈이요. 사건 딱 터지면요,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찾는 게 아니고 어떤 놈이 잘못했냐, 누가 죽일 놈이냐, 늘 그렇게 책망하고. 자기는 그러면 다 지킵니까? 이런 신앙에는 늘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 두려움이란 형벌이 따른다. 이런 신앙이 있는 동시에 그 부인의 신앙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부인이 뭐라고 말하죠? 23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그렇잖아요. 죽이려면 벌써 우리를 죽였을 것이 아니냐. 하나님 이 번제를 받았지 않느냐. 번제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하면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번제 때문에 살았다는 거예요. 마노아보다 그 부인이 훨씬 믿음이 좋죠. 이 번제는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을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한 번제물이 되신 거예요. 우리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고 주님 십자가에 다 치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는 영원한 길, 산 길을 열어버립니다. 그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십자가 지셨느니라. 영원한 번제가 되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끝났어요. 우리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모든 그리스도 안의 풍성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복음 안에 있는 신앙이에요. 복음 받고도 두 가지 있다고 했죠. 율법에 근거한 신앙, 늘 비판하고 늘 뭐 누가 저한테 따지고 자기도 늘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다가 늘 형벌을 받고 이런 예수님들이 한국에 꽤 많아요. 두 번째 어떤 분이 있다고요? 진짜 복음의 근거를 둔 신앙. 십자가에 다 끝냈구나. 모든 죄가 다 끝났구나. 우리는 하나님 만날 진짜 새롭고 산 길 열었구나.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다 꺾으셨구나. 완전 해방됐구나. 이 복음을 제대로 누리는 것.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이런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전부 다 해방시켰구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진짜 복음 받은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율법의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다 끝났구나. 그렇죠. 우리는 모든 사주팔자 운명 다 끝나버렸어요. 하나님의 계획만 있는 거예요. 모든 주주 다 끝나버렸어요. 주님이 다 끝내버렸잖아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하시죠?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그리고 우리 속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기도하세요. 우리는 절대 망할 수 없어요.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우리 바울이 얼마나 담대히 말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복음 받은 우리에게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죠. 이 복음 안에 있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뭘 찾으면 돼요? 하나님의 계획 찾으면 돼요. 어떻게 찾죠? 그 모든 문제를 뭐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세요.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우리가 뭐 바보미가 염려가 안 되게 다 들어와요. 여러 가지 염려도 들어와요. 근데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새가 내 머리로 날아다닌다. 그거 어떻게 맞겠어요? 근데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둥지를 튼다. 그건 걷어내야지. 염려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그 염려를 뭐요? 모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왜?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여요. 어떤 일로 우리는 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느니라. 이 축복을 진짜 누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신앙이에요. 자, 이제 정리합시다. 말씀 성취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는, 언약을 그리스도를 붙잡는 신앙이다.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았다면 어디에 거해야 돼요? 복음 안에 거해야 돼요. 주님이 다 끝냈어요. 이 복음의 축복을 정말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이 땅은 창세기 3년 저주 아래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 하야 완전히 다 완성돼요. 이 땅은 여러 가지 부족해요. 병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사고도 생기잖아요. 문제도 생기잖아요. 우리 약한 육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합력의 선을 이루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발견하는 거예요. 요 복음의 풍성함, 이 복음의 비밀들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누려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말씀 성취를 따라가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시되
그 말씀 성취의 신앙은 언약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를 진짜 붙잡는, 복음을 정말 붙잡고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복음 안에 거하면서 어떤 문제와 사건에도 하나님의 계획 찾으며 하나님의 뜻을 찾으며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복음으로 온전히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